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 본문에서는 이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참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훈은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참 교훈을 의미하는데 이는 18절에 나오는 예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는 분명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과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 자체보다는 예언을 하는 자들의 잘못된 목적, 돈벌이 수단으로 예언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또 영적 과시나 교만,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 이 비성경적인 예언을 하는 것 등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신학적으로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미리 다 말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성경은 예언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죠. 특별히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예언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보다는 예언을 바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역시 예언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모두 이 실질적으로 전투할 때 쓰는 군사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진리사수입니다. 우리 옆에는 언제나 다른 교훈이 존재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다른 교훈들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율법주의로, 때로는 신화로, 족보로 등장하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주제들로 다른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 다른 복음에 잘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항상 힘겨워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훈이 교회를 잠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그 말씀에 물타기를 한 왜곡된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타락했죠. 사탄은 그 이후에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인간들을 유린해 왔습니다. 참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에 인간이 반응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은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리고 사탄의 이런 전략은 상당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약의 역사를 봐도 구약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로 끝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탄이 주는 거짓 진리에 노출되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는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다른 교훈이 아닌 참 교훈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의 운행이 있는 곳이었고 진리가 살아꿈 들대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훈들을 교회 안에 열심히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다른 교훈에 잠식되어 참 생명을 잃게 될 것인가 하는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즉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고 성장의 문제였고 교회 건물의 이 규모의 문제였고 성도들의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많아지고 기독교는 성장하는 반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또한 다른 교훈에 여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양성해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 자는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할 뿐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 속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내가 매일 만나는 이웃보다 더 친밀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또한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게으른 것, 분노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신앙으로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다시 나를 정직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침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죠. 이렇게 늘 믿음이 살아있고 늘 신앙 양심이 살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죽어버리고 양심도 죽어버리는 그런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저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아들 디모데야라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형제요, 친구요, 동역자요,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기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도 디모데였을 것이고, 제일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도 디모데, 제일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도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삶이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바울이었을 것이고, 고민이 있고 답답할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자신이 영적 공동체를 꿈꾸면서 두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덤의 비문에 여기 바보가 잠들다, 그는 평생 한 상을 쫓았다라고 쓰여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 관계의 공동체를 꿈꾸지만 그런 공동체를 진짜 만나게 될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인지 아니죠. 성경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러나 우리는 평생 맛보지 못할 한상 같은 것이 이 관계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와 바울을 보면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공동체원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말하기를, 진짜 형제라고 말하길, 진짜 동역자라고 말하길, 진짜 친구라고 말하길, 그런 관계의 공동체를 맛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데 다른 교훈에 빠져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교회에서 그들을 출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사실 멸망이 아니라 훈계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즉 그들이 출교당한 후에 깊이 반성해서 다시 돌아오길 원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인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엉뚱한 것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훈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 참 교훈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 바로 이 기로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8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거짓 교사들과 달리 디모데는 받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참 교훈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교훈을 받은 자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내가 그 참 교훈을 받았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증명. 우리가 입술로만 말을 한다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참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거짓 교훈이 아니라 참 교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